할렐루야. 2022년도 7월의 마지막으로 향해가는 29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요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18절,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여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들러있는 모든 자들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음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이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집 아이가 저를 따라하며 뒷짐을 짓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가 이럴까 살펴보니 이 아이가 아버지인 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팔꿈치 옆에는 큰 반점이 있는데 나중에 제 팔도 찾아보니 제 팔에도 똑같은 위치에 큰 반점이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닮았을까 할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은 자녀에게 일반적이며 또한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소부재, 전지전능과 같은 비공의적인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는 성품도 주셨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공의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속성인데요. 사랑, 성실, 선함, 정직 등이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울과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 기적을 일으키거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시편 89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9편은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 에단이 지은 교훈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찬양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의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히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우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성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며 그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고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심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대로 이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 괴물 리워야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더불어 바다를 혼돈케 하는 전설적인 거인, 수중 동물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애굽,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무시해야 했던 그 애굽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바다 괴물처럼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이집트의 애굽의 공격들, 그러나 그렇게 일어난 인생의 파도, 큰 물결이 원인이 되었던 라합 곧 이집트는 얼마나 강하더라도,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라합 애굽의 공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인생 앞에 수많은 라합, 리워야단, 애굽이 있습니다. 이러한 라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기보다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도 약속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도 긍휼도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야만 합니다. 급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간구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 닮은 성실이 우리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실, 파도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바람이 불 때든 안 불 때이든 내 힘으로 간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풍랑이 잦고 폭풍이 멈추면 이제 내 스스로 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라합, 애굽의 군병들이나 무기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성공할 때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구원과 복을 약속하시며 하늘로부터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5절 우리가 곧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자들, 모자라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라합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난파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죄로 인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가오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살리셨지만 여전히 죄악에 거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시도록 여전히 더러운 우리의 몸을 품어 안아주시고 피로 가득한 우리의 손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속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곧 무궁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배우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오늘 시편 89편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자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돕고 이웃과 함께하며 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자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며 선포하며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과 같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들, 격려하기 위한 칭찬을 베푸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녀의 책임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만큼은 사랑할 수 없지요.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그만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걷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담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릴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찬송 드리며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자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내게 아픔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정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